그 다음날 죽시 왔어요. 사진이 보니까 남편이야, 애들 둘. 세상에 얼마나 지금 떼버스 했어요. 남편이 여기 바깥에는 다 새까매, 머리 하얗고, 애들은 그냥 키가 130에 135, 요리급살 난 게 135야. 그때는 이게 부럽고 뭐 이게 없었어요. 우리 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지도 하나 보고 어디에 가까운 데 한국에 가자 해서 베트남으로 해서 가는데, 베트남 가려고 하는데 이제 국경에서 잡힌 거예요. 중국 국경에서.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 여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서 여권 떼갖고 오라고. 엄마 그거는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붙잡지 않고 막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죠. 아버지, 참 그게 2년 동안 기도한 것이 그게 참 하나님이 하나 이렇게 받게 하셨더라고요. 죽게 살기를 기도했죠. 왜? 이제 북송되면 내 평양에 있는 부모 형제가 다 쪼록쪼록 추방될 뿐 아니라 얼마나 이제 정치병수에서 가야 되는 건 그건 뭐 말도 못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한국행이니까 아주 막 몸부림쳤어요. 주님 정말 저 머리부터 손끝까지 발끝까지 다치지 않고 진짜 대한민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잡아가는 차가 왔어. 국경 경비대니까 위에 상관한테 해가지고 별 박은 사람들이 왔는데 막 기도하고 내 짐을 다 보더니만 내가 막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 끝나니까 이제 중국말은 잘 알잖아요. 중국말로 뭐라 하냐면 보니까 한국 사람 맞다. 그래서 여권 다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여권 밟아서 다시 가게끔 보내줘라. 엄마 이러는 거야. 없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상도 안 되는 거지. 북한 사람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돌아서 3km 도니까 그 처소가 보이는 거야. 내가 잡혔던 처소. 그러니까 이제 그 택시 보고 너 왔던 길 이렇게 다시 실어다 줘라. 그래가지고 그 택시 타고 다시 돌아서서 그 택시한테 돈 주고 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게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날에 베트남에 딱 도착했어. 그게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돈 가지고 있는데 굴자가 꼬부랑국지 막 된 게 이게 베트남인 거예요. 중국이 아니야. 중국 돈이 아니야. 우린 걸었죠. 걷는데 베트남은 이제 오토바이 그 천국이잖아요. 오토바이가 쫙 오더니 어디 가네. 그러니까 하노이 간다고 태워준다는 거야. 가다가 이제 하노이 끝도 안 돼. 그러니까 막 어두워지니까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왕것만큼 받고 이간해 주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 좀 번호 좀 달라. 그러니까 번호 거기 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번호에다 전화를 했어요. 먼저 이제 이 청년이 전화했죠. 그랬더니 막 베트남에서 그 자기네가 추방된대. 그러면서 막 당장 라오스로 가든지 어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야. 30분 동안 막 남자가 전화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잡아가지고 이랬지. 선생님 어떠면 그럴 수가 있냐. 어? 우리가 북한에 태어난 게 쟤냐. 우리가 그렇게 한국 가겠다 그러는데 선생님 와이프라면 그렇게 하겠냐. 막 울면서 나는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 분들이 그렇게 진짜 정이 많고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알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러냐. 자기 친인척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냐. 막 그렇게 30분 동안을 그 가는 길에 이제 이 전화를 계속한 거죠. 그랬더니 하병 회사로 오라는 거야. 자기네 그게 거기는 오면 안 된대. 단도 도통된대. 그래서 거기 갔는데 여비를 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누구는 뭐 나침판 보고 간다는 우린 세계 지도만 보고 간 거야. 베트남 여기로 가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게 어디로 이렇게 가는 기차표를 떼주는 데겠어요. 야, 택시비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비 삭감하니까 그냥 바로 가는 직선 기차표를 안 떼주고 도중에 내렸다가 타는 싼 거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는 또 우리 시국 부렸어요. 베트남에 가니까 한정식이 있는 거야 또. 세상에 어떻게 외국에서 이게 한국 글자 보니까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달려갔어. 걸로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하나님이 순간순간 정말 기도하게끔 하셨고 기도의 분량이 참에 떠나가게 하시고 또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한정식에 가니까 이분들이요 어서 와라 동포요 막 이러면서 진주성찬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우리는 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막 전화를 하더니 차가 왔어. 이름이 없는
왔어요. 봉고차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잘 기억하라고.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넘는 그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오토바이를 둘이 다 태우는 거야. 근데 이게 국경연설에 오니까 요놈이 자식이 깨를 부리는 거예요. 캄보디아 3m 주고 지금 잡힌 거야. 국경경비대한테. 베트남 국경경비대한테. 더 내라는 거야. 자기가 국경 넘겨준대. 민간인이 어떻게 넘겨줘요? 국경연선에서. 그래서 너 했더니만 이놈의 자식이 일부러 국경비대 초소 그쪽에 앞에 간 거야. 잡히라고. 그치 잡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대문짝만한 거기 막 있어. 근데 막 삼면이 혈수가 있고 막 이래요. 엄마, 이거 북한 사람들이 잡혀갔구나. 잡혔던 것이구나. 막 근데 무서운 거예요. 이 친구는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래요. 자, 김일성이한테 믿다가 우리가 그렇게 쪽박차게 생겼는데, 응? 가족하고도 이렇게 이별하고 생리별하고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 뭘 또 무슨 걸 믿느냐고. 믿으려면 제 잔등이나 믿으라고 막 이러면서 맨날 막 나한테 궁시렁거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도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잡혀서 저녁 8시에 잡혀서 그 다음 8시까지 그냥 재우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잡히면 또 끝인 거야. 여기는 베트남은 또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8시 되니까, 그러니까 낮이 되니까 나보고, 우리 보고 그 안하게 그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 국경경비대 병영 안하게 화장실도 보라 그러고, 저희가 이제 달러 찍으셨잖아요. 달러로 이제 밥도 도시락도 들여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문 열어놓은 거야. 이거 입었던 겉옷을 다 넣고 이제 잤으니까 고닥 그렇게 해놓고 어둑어둑 할 때 내가 나가서 소리 없으면 건너오라 그러는데, 아니 아직도 안 새까매. 근데도 막 나가자는 거예요. 급하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마음을 막 강력하게 주셨어요. 왜 그러면 그 베트남의 그 장로님이 절대로 잡혀서 다시 베트남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자기네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되고 북송될 수 있는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절대 잡혀 나오지 말래요. 8시 이제 오둑오둑 했어. 자는 것처럼 이렇게 잠자리 다 해놓고 그 친구 이제 화장실 가고 나도 또 막 급한 것처럼 문은 열려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그 전날은 꽉 닫혔는데 문 열려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몽땅 신발까지 다 벗었으니까 몽땅 빈몸으로 넣고 이제 갔죠.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해서 가서 보니까 이 철조망이 올라서라는 거야. 그래서 올라섰죠. 그래서 뭐 뚝 떨어지니까 3m야. 3m 높이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꽃 대가 이렇게 굵어요. 이게 눕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도무지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자기가 앞에서 연꽃 그 대를 눕히고 나는 그걸 계속 갔어요. 한참 달리는데 2월달인데도 밭을 싹 갈아놔서 열대지방이니까. 그래가지고 맨발로 뛰니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한 10분 동안 가는데 이것들이 이제 하는 거야. 호각을 불고 획획거리면서 막 도로로 막 올라가는 거야. 둘이 납작 엎댔어. 딱 엎대가지고 그것들이 다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이 불기둥이 저기서부터 쫙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서 이거 보름달도 아니고 저게 뭘까 싶어간 게 그냥 쭉 하니까 이게 도로인 줄 알고 막 갔어. 근데 호수가 몇 개 되더라고요. 푹푹 빠졌다가 호적거리면 또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해서 밤새 그랬어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캄보디아야. 캄보디아 와가지고 밤새 걸어왔어요. 그렇게 뛰고 걷고 막 이랬어요. 온몸에 감탕이지 그게. 막 늪에 빠졌다 호적거리다가 나오고 정말 그러고 와가지고 막 생죽기 살기로 그렇게 막 완 거예요. 캄보디아 이제 검문하는 데서 딱 단속된 거예요. 왜냐면 캄보디아 하면 얼굴이 새까마더라고 다. 맨발 벗고 다니고. 근데 부끄럽진 않더라고. 맨발을 벗었으니까 내가 튀지도 않아. 근데 얼굴이 하얘니까 끄집어냈는데 나는 단속 안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더라고요. 이 인간은 기도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쿨쿨 잠만 자고. 잡힌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막 내리라고. 나 너 없으면 나 무섭다고. 여자랑 같이 있으면 그래도 자기 덜 이제 벌 받는데 하면서. 근데 또 그러잖아. 말도 모르고 막 서로 그런데 거기서는 의지할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같이 내렸죠. 그래가지고 끌고 간 게 우리 코리아다 그러니까 지도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여기다. 너스 코리아다 그러겠어? 그래서 여기다 그랬더니만 야 그분이 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다 그게 차장이 전화를 받았어. 그분이 참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전화 딱 받으면서 그분들 안전하게 모셔라. 우리가 간다. 그래가지고 후에 보니까 그분들이 돈을 지불했더라고. 대사관에서 돈을 지불하고 우리 둘을 이야기했죠. 선생님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없었어요. 길 안내가 없었다니까. 이게 브로커가 없으니까 그냥 진짜 생사 갈림길이었어. 야,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예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배를 보내가지고 배 타고 이제 캄보디아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 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 이제는 안기부한테 잡혀서 죽는구나. 겁이 났죠. 왜 그러냐면 미국 선교사가 더적이라고 가서원에서 사관배달 그거 먹었다가 더적이라고 총각서를 써가지고 그 선교사에 대한 그 세뇌가 돼 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세뇌된 거는 지워지지 않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선교사 집이라니까. 한국 분이 나오는 거야. 한국 목사님이라면서. 환영한다면서. 얼마나 인자한지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들여가지고 거기서 45일 동안 정말 북한에서 왔냐. 한국하고 이 사람들하고 연계를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핸드폰 그거 알아? 근데 자기네들이 해서 우리를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사람 맞다. 이게 인정되니까 우리 45일 만에 우리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걸쳐서 태국 걸쳐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이제 왔죠. 한국에 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북한에서 말하던 게 아니야. 맨날 남녘땅 어린이 굶주리고 헐벗은 남녘땅 어린이를 도와줘야 된다는데 와보니까 도와주기는 그놈이 더 잘 살아. 이 밥을 보니까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 먹을 자격이 있냐. 그래가지고 네, 아이들 만나기 7년 동안 저는 밥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 이제 아는 분 이제 저선적을 이제 우리 집에다가 보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내가 있던 그 철도 사택에서 도무지 거기서 애들 둘 데리고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부업지가 있는 덕기능공 학교에 이제 직원으로 이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갔어, 산골로. 그러니 이쪽으로 사람을 보내니까 계속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계속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을 하나 시켜서 우리 시누이가 이제 농촌에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못 들어오면은 거기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냥 미련 없이 애들만 데리고 다 떠나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야. 근데 이 누이는 막 괘씸한 거야. 어떻게 어린 거를 두고 중국에 가냐. 그러면서 전화를 하나원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 뻔뻔하게 양심 없이 왜 그러냐. 돈이나 보내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 키우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키우지도 않으면서. 그래가지고 돈을 또 꼬박꼬박 이 사람을 통해서 보냈어. 찰떡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돈을 넣고 보내고. 그러면 제가 편지를 썼죠. 우리 시누이한테. 받은 거 제대로 받았다고, 품목을 그대로 받았다고, 돈 얼마 받았다고 적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 안 하겠다. 그랬더니 받은 걸 꼬박꼬박 이렇게 왔어요. 편지를 내가 받았지 계속. 정말 제가 일정하게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여러 번 있었어요. 주님 봤을 때는 이제 합격인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연락이 됐어요. 이놈의 자식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이제 그 강가에 나와 있는 거야. 제 집에 있어야 사람이 가지. 하나님 나도 내 가족 하나님이 맺어준 그 가족 지키고 싶다고. 정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는 저도 이제 들여밀 돈도 없고 우리 가족이 안 와도 돈은 내야 되잖아요. 수고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확 넘겨간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은 알지 않냐? 당연하다고. 그랬더니 중국이라는 거 확인되는 거기서 사진 찍어서 그럼 보내라 했더니 그 다음날 죽수 왔어요. 사진이. 보니까 남편이야. 애들 둘. 세상에 얼마나 지금 떼버스 했어요. 남편이. 여기 바깥에는 다 새까매. 머리 하얗고 애들은 그냥 키가 130에 135. 17살 난 게 135야. 그때는 또 사수 때라 2004년. 한 명도 없어. 브로커들이 다 잠적해 버렸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중국 대사관 하나가 문이 열려 있더라고. 주님이 그걸 알게 하셨어. 그래서 여권을 떼가지고 한 번은 부결당하고 두 번째 여권 시청했는데 나왔어요. 그게 45일 만에 나오더라고. 이 평양시에서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나는
평양에 내 부모가 형제가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이제 요건 떼는 거 다른 사람들은 국경연수원에서 온 분들도 모이고 다 한 줄이면 나왔는데 이건 한 번 내가 부결당하고 두 번째인데 40일 만에 나왔어. 이들은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참 요건이 나와가지고 한치 앞을 건널 때마다 처소가 있으니까 정말 불안했어요. 근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 정말 주님이 진짜 주님 만나면서부터 기도 시킨 주님의 의도를 그때 알았어요. 근데 애가 4살 때 봤잖아요. 4살 때 봤는데 11살이야. 작은 애는 나를 모르고 큰 애는 9살이었으니까 17살 되는 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형하고 놀다가 막 같이 뛰어오는 거야. 왜냐면 아줌마가 오니까. 그래서 쟤도 그냥 어머니거리 따라온 거지. 근데 우리 남편은 그냥 손눈물이 주룩주룩 흘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고 주님이 참 그렇게 나는 베트남에서요. 캄보디아 가기 전에 잡혔을 때는요. 큰 장대 같은 베트남 애들이 권총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탁 들이대고 걸어라 걸어라 내가 안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권총을 여기다 들이대니까 사람이 이게 그냥 자사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들이 사람에게 이렇게 바로 그냥 내가 뭐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자기 땅에 이제 내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제 그 총을 겨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때 이제 너무 그때 제일 힘들었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을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진을 보니까 내가 떠나올 때 130이었던 애가 1cm도 안 컸고 큰애 17살에 130인데도 하나도 안 크고 꼬맹이는요 영양실적을 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어. 듬성듬성 해가지고 그런 상태의 사진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지금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 엄청요. 지금 키가 지금 175예요. 1년 동안에 35cm 크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이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이렇게 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하고 지금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 40편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땅에서부터 주님이 계획하셨고 제가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내 가족을 주님 만나기만 하면 평생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이 몸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근데 주님이 그 나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이 그 당시에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나의 그 소원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셨고 저의 마음에 그때부터 이제 부어주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애들이 다 왔잖아요. 근데 저는 신학 공부한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소원한 게 아니니까 저는 다 잊고 있었죠. 그래서 막 터수도 장사하고 막 서면에서 막 진짜 몇천 개씩 팔아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포장마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장사에 열을 올렸죠. 왜? 난 돈 때문에 애들과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부자가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냥 사업한다고 막 그렇게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러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한번 이제 저를 이제 몸을 살짝 다치셨어. 그래서 제가 쓰러졌어. 청량리에 그 본점에서 견습을 받아가지고 3개월이면 내가 토스도 가게를 이제 계약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느낌이 이제 큰 철몽둥이가 가만히 있는데 이제 팡 쳐서 제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 무게를 느끼면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고. 그때부터 그냥 정신을 잃고 집이 그냥 빙빙빙빙빙 돌아가는데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돌아가더니 집이 계속 빙빙빙빙빙 이렇게 돌아가는데 눈을 뜰 수도 없고요. 막 다 토하고 그냥 난리지요. 그냥 도무지 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빠개져 와서. 그래서 이게 앞에를 머리를 잡고 벽을 맨날 채였어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살려주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렇게 한 컷도 한 컷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셨어. 너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항상 내가 곁에 있었다고. 너 나한테 서운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냐? 너 근데 자식까지 다 왔는데 왜 너는 순종할 생각을 안 하냐?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그날따라 정기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오늘 주님이 콜링하는 분이 있다. 본인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이 한 세대 접수하는 게 마감이니까 오늘 놓치면은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선포하라 해서 선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한 세대로 갔어요. 무서워서. 난 살아야 되잖아. 죽기 싫어서 신청하고 왔어요. 그것도 나는 또 사회복지. 있다면 이방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게 내 책임인 줄 알고 사회복지로 쓰고 왔어. 그랬더니 나보고 등록금이 거기서 해준대요, 가면. 그래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세상에 예비하신 분이 떠 있는 거야. 자유시민대학 제가 졸업했거든요. 자유시민대학에 그 실장님이라고 있는 여자분이 저랑 동갑이가 있는데 신앙의 키워드 하는 책을 하나 가지고 와서 나보고 사회복지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왜 그 땅에서 불렀냐. 응? 하나님의 서명자로 불렀는데 무슨 사회복지냐 하면서 신학과 사회복지 복수전경 하라고. 어머 이게 막 쫑쫑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당장 가라고. 그래가지고 접수하고 왔잖아요. 그리고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신학교 이제 등록했으니까 신학생들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채자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남편한테도 나의 마음은 여기 가고 싶지 않아. 뭐 포장마차에서도 하루에 25만 원씩 버는데 돈 재미에 돈떡에 올라가지고 그 우리 애들이 만세 하는 거야. 만세 막 이러는 거야. 합격됐다고. 그래서 나 속으로는 아니 합격된 게 뭐가 만세야. 나는 지금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나는 내 주제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냐.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 내가 막 그렇게 울면서 그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 뽑혔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돌릴 수가 없는 거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증금을 빼가지고 학비 등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1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재단에서 100% 앞으로 재단은 100% 전액을 등록금 전액을 그 학교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20명 대학생 20명 대학생 고등학교에서 20명 전국적으로 뽑는데 그게 우리 그 홈페이지에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신청했어. 그래서 갔는데 나같이 나이 먹은 거 없어. 근데 합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학부 전액을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이 일하시더라고. 그렇게 했고 한 번도 저는 거기 들어서서 내가 휴학한다 막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봤어. 왜? 너무 무서워. 하나님 순종 안 하다가 맞고 이렇게 오니까요. 신학교 2학년 됐는데 제가 이제 신학부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애들이 이제 사춘기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황을 했어요. 근데 막 정말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주님의 그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살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점심시간 한 끼는 계속 그냥 빈방에 분 교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막 그런데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 한 세대는. 그래서 개인 기도실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주의 정도를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신학 공부하면서도 계속 돈 벌 생각만 했어요. 이거 벌어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뒷바라지 할 거야. 나는 내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부터도 그러잖아요.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했던 애가 하나님을 한다는 게 뻔뻔하죠. 하나님이 진짜 죽여도 시원치 않겠는데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5살 때부터 그러고 헤매고 다녔는데 얼마나 그냥 빨갱이로 골수분자로 준비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죄인 중에 진짜 개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한테 내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나는 그 잠재력이 난 대단해 막 이러면서 나를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요, 개척교회 하라는 거야. 첫날부터 3일을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가 서명 집회를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2학년 되면. 근데 개척교회래요. 근데 나 아니라고 그랬지. 하나님, 나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잊고 있다가 이튿날도 3일째 되는 날에도 막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야. 울면서. 그럼 하나님, 내가 이랬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좋아요. 나 하나님 일이잖아요. 나 진짜 나는 쓰레기예요.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근데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는 이 땅에 와서 사기당하기도 싫고 아버지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다 갖춰진 성전의 저를 보내주세요. 나는 그냥 주님의 그 성경책만 갖고 주님의 말씀이 성경책만 갖고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여기다가 십자가를 박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대로 다 받았어요. DTS 훈련 받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10년 12월 4일 날 여의도에서 이제 총회, 직석 총회에서 우리 이제 와서 개척을 해준 거예요. 개척 설립 예배를 해주고 세상에 그날 정말 주님의 은혜로 120명인가 왔어. 우린 이미 이제 예배 드리고 있었으니까 청년들은 다 바깥에 복도에 있고 집에 꽉 차가지고 그냥 정말이지 그 침대에 무릎 꿇고 앉고 그 밑에 또 무릎 꿇고 앉고 정말 그렇게 가고 신발 넣는 그 임대 아파트 21평인데 신발 넣는 거기까지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다 앉고 정말 여기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하는데도 서운함이 없이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을 했어요. 가정에서. 그러다가 3년 되니까 주님이 나가라는 거야. 그게 이제 저희가 25평 건물에 나갔어요. 근데 2년 됐는데 2년 되기 전에 1년 반 됐는데 주님이 계속 미련 갖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 여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들이 이제 30명 넘게 있었죠. 꽉꽉 찼지 25평에.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기로 했던 그 건물이 3년 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나는 엄두도 못 냈던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던 모든 이제 성물들 다 가지고 거기 들어가니까 꽉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에 거기서 이제 새 성전 입당 예배 드리고 이제 지금까지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참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을 돌이켜 보니까 처음에는 막 주님이 그 무서워서 주님의 길에 들어섰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두 번째 이제 딱 옷걸이 시키면서 너는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나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굽이 진짜 이 한국까지 오는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체험하고 성경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중국 성경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현실로 체험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중국에서도 했잖아요. 난 그분들이 너무 부러웠어. 왜 하나님 나는 왜 기회를 안 줍니까? 나도 진짜로 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기독교 미래 연구소라는 걸 주님이 딱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막 60에서 70에서 막 이런 그런 목사님들이 막 머리 하얀 분들이 막 앉아서 막 부르짖는 거야. 사바고이를. 그래서 내가 주님이 맡겨준 그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간 죄인입니다. 막 이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주인이었다고. 정말 주님이 세워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싹건 목사였다고 내가 세상에 성도들 비유 맞추면서 내가 싹건 짓을 한 진짜 나는 지옥갈 인생이었다고 하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님이 나한테 막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내가 이틀째 된 날에 막 울면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제대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성경 말씀이 나는 이런 마음이다. 이거를 네가 스쿨이 있어요. 스쿨 가겠냐 그러니까 주님 나는 한 번만 기회 주면은 내가 아니 내가 살아야 성도가 살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그 살아계심을 이제 생명을 전해야 될 몫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했는 거야. 10년 동안을 내 열정으로. 더 특히 내가 거기에 주님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요. 중고등부 청년이 교회 너무 잘 나왔어요. 한국인데. 근데 군대에 갔단 말이에요.
군대 갔는데 자기네 그 선배들로 인하여서 우울증을 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누시에 박일병이 이렇게 자살했다 화장실에서. 근데 그 친구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겠다고 저한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으면 자가 죽었겠냐고. 인격적인 주님 못 만나서 죽었다고. 주님이 보내준 영혼을 내가 실족시켰다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을,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심정, 속성, 방법이 뭔지 성경 해석법을 예수의 관점으로 보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나같이 망할 자를 망하지 않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일평생 남생 그냥 주님을 제대로 전하는 자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원통함, 그리고 두고 온 부모 형제들 가족을 위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인도하는 사명, 주님을 알려주는 사명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저는 참 너무 내가 자아가 강하더라고요. 정말 완악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오죽하면 주님이 손을 댔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도 하나님이 만나면, 또 하나님이 손을 대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0년은 내가 그냥 열심으로 내를 나타나고 내 교회가 확장되고, 그리고 막 몇천 몇만 큰 교회에 목회자가 돼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왔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죽고 주님만 살아내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내는 그런 자로 살기로 이제 저는 소망하고, 이 마음 변치 않기를 공개적으로 선포케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평양에서 그 속에 있었으면 아마 거기서 좋은가 하고 살았지, 정말 주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나를 낮추시고 정말 오직 주님만 정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도 그때 저는 이 마음 변치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로 이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거듭나기를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저는요, 사도 바울과는 대비도 안 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더 진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진짜 악하고요. 정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저는 그 죄를 스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괴수였다고, 저는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후원자가 되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